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효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 효자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 오늘 본문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자녀들을 죽기 전에 일일이 다 축복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축복하면서 요셉이라는 부분에 오면 엄청 길게 축복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데 번성의 복을 누리죠. 그래서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열매도 그늘도 만들어주는 그런 번성을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원수보다 더 번성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축복을 하고,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라.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요셉이 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녀는요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늘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도 하고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기분 나쁜 점이 있어도,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부모의 말대로 자녀가 축복을 누린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다른 형제보다 엄청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루시는데 2배의 복을 받았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2배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쏙 빼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기업도 없다, 그냥 거할 성만 줄 테니까 이 나머지 12지파의 11조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게끔 한 게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2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왜요? 야곱이 축복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요셉이 2배 축복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팔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 가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족 75명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주할 땅도 주었고 함께 잘 더불어 살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이루는 그 축복의 출발이 요셉이니까 당연히 2배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요 어버이 주일날 요셉을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효심, 요셉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요셉의 그 효도를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요약이 들어있는데 12절, 13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예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요. 제가 피곤한데요, 제가 좀 어려운데요, 제 살기도 바빠요 그러면서 예스도 아니지만 노도 아니지만 뭐 그런 자녀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녀가 요셉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되게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혔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이복 형들은 왜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질투하고 아버지한테는 반역하지 못하고 그 동생 요셉을 미워했더라. 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조금 더 가보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막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더욱 미움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나 좋아하는 사람 가면 환영해 주는 곳에 대우해 받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치 주는 것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모르고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제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 요셉의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살아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요 구절이 무슨 말일까요? 가서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사고는 없는지 보고 가서 안부를 묻고 내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지만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 특히 빌하와 실바의 그 자녀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형들이요 아버지 재산 축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혼내는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짐작해 보면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야곱이 그냥 요셉을 야 안부만 먹고 와 그렇게 가지 보낸 게 아니라 가서 감시하고 고자질거리 찾아서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줘 뭐 그런 차원의 보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이 저게 원어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야 형들 잘못 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은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졌을까?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요셉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이니까. 더 나아가세요. 16절에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쳤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도단으로 갔다서 도단으로 옮겨갔는데 16절에 보면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 세겜까지 거리가 80km입니다. 100km로 달리는 속도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주석학자들이 3일에서 4일 크로스 갔을 것이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형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에이 형님 없네. 그럼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갔는데 18km를 더 걸어갔어요. 텔 도단 언덕으로 올라갔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싫어도 갔고 조금 깨름직해도 갔고 그냥 대충 갔다가 마른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진정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 순종하더라도 흉내내고 대충 했다면, 가보니까 없던데요, 그러고 왔어요, 이랬으면 요셉이 고난이 있었을까?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명령 따라서 형에게 갔고, 오늘 본문 이후에 형들이 뭐라고 하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죽이자, 살리자, 팔자. 그래서 그는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고 노예 삶을 시작하게 되고, 고난이, 억울함이, 감옥의 삶이.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는 대비하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곳에 창고를 짓고, 그 보관의 기술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그 기술로 잘 보관해서 7년의 흉년 때 애굽의 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건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애굽의 그 총리로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요셉 앞에 야곱도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를 구하려고, 양식을 구하려고 끝까지 왔다.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18살 때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숨겼다가 돈 받고 팔았다가, 그래서 또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의 삶을 살고 죽을 고생 다 했는데 그 원인자가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형들을 대할까요? 잘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그 형들을 거주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아버지 야곱을 잘 복양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4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물론 요셉은 그때 당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엄청난 권력도 있고 엄청난 부도 가졌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복양했더라.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나누는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못 나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축복과 은혜로 가져오는데, 요셉은 뭐예요? 가져서 나눈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선하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를 돌보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배의 하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애굽으로 올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도 요셉이 17년을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요셉의 아름다움,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합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는 내가 잘하지만 돌아가시면 땡,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떠나고 안 계셔도 어버이주일날 나는 아버지 엄마 안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은 살아있잖아요. 평소에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되라 바르게 해라,
그 뜻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은 우리 가슴 속에 늘 남아있잖아요. 이 효도의 완성은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게 진정한 효도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창세기 5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긴데 기록해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아무 일 안 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원수 갚을 거야. 그래서 형들이 다 몰려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동생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17년 내가 보여준 그 모습이 형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 계시면 원수 갚으려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까? 뭐 이런 어떤 억울함이기도 하고 형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고 나는 가진 고생을 당했는데 그게 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도 돌볼 것이고 형님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하는 게 이 창세기 50장 14절 이하의 내용이죠.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안 계셔도 아버지가 원하셨고 아버지 명령하셨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 내가 다 준행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 단은 그 선포 선언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도 야야 예배 잘 드려야지. 야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바른게 살아가야지. 그 부모님 뜻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늘 가슴 속에 남아있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효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살아계실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그 뜻을 늘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저는 좀 일찍 완성하는 편인데 설교를 목요일, 금요일이면 다 원고가 완성되는데 지난 주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동로의 아동부 회장단하고 제가 만나서 점심 먹고 잠깐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제가 이 요셉에 관한 예를 잠깐 이야기하니까 그중 회장분 한 분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요. 요셉이 그냥 효도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이 효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요셉은 효도하는 사람 그 선순환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효도, 그리스도인의 효심은 한 더 차원 높은 효도로 가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한 차원 높은 그 효도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 속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데 뉘앙스가 뭐냐 그러면 제대로 안 된 부모도 많잖아요. 목사님 자식 힘들게 하고 팔아먹고 고생만 시키는데 그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됩니까?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제대로 안 된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도 효도는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통로가 아니라 부모라는 통로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산모가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지난 월요일 가서 수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현우 김인혜 요즘 코로나로 신방을 못하니까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리틀 이현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애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10달 동안 그 힘든 얼마나 중간에 막 목사님 어떡해요 왜 배가 아파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병원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수십억의 재산을 안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한 환경 때문에 삐뚤어진 성격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보세요. 생명의 통로잖아요. 뭐 해줬냐? 너 태어나게 해준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통로가 부모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내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유산을 남겼느냐 어쨌느냐 그것만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5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 말고 사랑과 관련된 첫 번째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수와 축복과 저주가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의 마음과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해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라. 가기 싫어도 갔고 미워하는 형들에게도 갔고 깨름지게도 갔고 가서 없어도 찾아내었던 그런 고난과 고생과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다 해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셉 누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도 기억하고 형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 잘 복양하시고 부모님 떠나고 없어도 그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형제들과 함께 우애 잘하고 나누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79장